지난 시간부터 이제 개초심학 입문 첫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좀 돌이켜 보면 처음 이제 불제자가 돼서 공부하려고 먹는 초심자들이 나쁜 친구 곁에 두지 말고 착한 사람, 순한 사람, 그런 사람 옆에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좋은 친구를 옆에 두라는 것도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떨쳐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출가를 했고 또 불제자가 되었는데, 무엇에 의지해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이 단의 금구 성언이영전 막순용류 망설이여다. 그러니까 금구의 성언, 금구, 부처님을 금구라고 그래요. 부처님 말씀을 그 쇠금자를 써서. 왜 그러냐면은 금덩어리는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어제도 옳고 내일도 옳고 지금도 옳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성인의 말씀이다 해서 금구, 그 쇠금자에다가 입구자를 써서 부처님 말씀을 금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금구,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를 해야지 용렬한 사람들의 허황된 말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용렬한 무리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그 지역의 문화가 있고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전통이라는 게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각자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이 있죠. 근데 그것은 시대가 달라지고 장소가 달라지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진리라 여기고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무엇에 의지해야 되느냐?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에 의지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 인생을 바꾸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왜 바꿔야 되느냐? 우리가 사실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저는 원하는 바가 많은데 올해 한 해 동안은 그 10가지 가운데 한두 가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님 말씀 따라서 생각한 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왜 생각이 바뀌어야 되냐면은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게 되죠. 만들어진 습관은 생활 방식을 결정짓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첫 단계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어져서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꿈을 꾸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꿈만 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원하는 바를 다 마음속에 품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뭐든지 생각만 하면 되겠죠. 근데 그 생각의 가장 밑바탕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진리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밑바탕에서 받쳐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을 잘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불제자가 되고 나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화나 전통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준다 하지만은 결국은 나나 아니면 나를 따르는 일부 부류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뭐 정치가 됐든 아니면 경제가 됐든 그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다는 말이긴 한데 사실은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일부 극히
소수 부류만 그렇게 해당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출과야 참배청중인된 상념유화 선순위연정 부두가만 공거하다. 그러니까 이미 출가를 해서 뭐 출가뿐만이 아니라 이미 부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불제자가 됐을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상념유화 선송, 유화 부드럽고 또 온화하고 착하고 수순한 말을 항상 생각을 해야지 부두가만 공거다. 나 잘났다고 나 뽐내는 그런 짓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고집해서 상대방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상대방 대할 때 유화 선순, 부드럽고 온화하고 상대방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수순 따라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본인의 걱정거리를 얘기하면 그것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많이 힘들었구나 긍정을 해주고 나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길을 제시하는 것이 대화하는 방식이지. 항상 그런 분들 있죠. 나는 부정적이지 않다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하면은 첫 마디가 그렇지만,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은 본인 스스로는 좋은 말을 해주고 답을 내려주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방 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네 생각 다 틀렸어. 그래서 내가 답을 제시해 줄 테니까 그렇게 따르면 돼. 자꾸 그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화 선순의 순이라고 하는 것은 수순한다는 말인데 그 말을 동조해 주는 거, 같이 공감해 주는 그런 말을 해야지 나 잘났다고 나 똑똑하다고 뽐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대자는 유영하고 소자는 위젠이라. 당유쟁자 얻은 양솔로 화합하야 단위자심 상향이연정 부득 악어 상인이여다. 출가하고 나서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특징은 이제 나이 항상 따지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면은 좀 대화 나누다가 이제 어디 출신인지 학교 어디 나왔는지 하면서 이제 나이를 따져서 위아래를 나누는데 그 출가한 스님들은 속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출가한 그 횟수, 그러니까 언제 출가했느냐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는 위엄, 대자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먼저 출가했으면 형이고 뒤에 출가하면 그냥 동생이에요. 제 도반도 저도 제 나름대로는 뭐 늦게 출가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다른 도반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의외로 빨리 출가했거든요. 제가 27살에 출가했으니까 제 친한 도반들 나이 따져 보면 저보다 7살이나 많고 해인사 강당에서 같이 졸업한 도반 중에 가장 우리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벌써 한갑이 넘었어요. 한갑이 뭐야? 거의 70 가까이 돼서 그랬는데 그 출가하고 나서는 먼저 누가 출가했느냐에 따라서 형 동생을 나눌 뿐이지 속가의 나이를 따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7살 많고 10 몇 살 많은 도반들한테도 전 말을 놓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질 않아요. 같이 도반이다 생각하니까 서로 말 놓고 지내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이제 어쨌든 속가 나이에 따라서 위계 질서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항상 그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의 집단 안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합입니다. 대중생활을 하는데 뭐 지금이야 이제 출가하는 스님들도 너무 적어서 사찰에 뭐 스님이 한 2~3명만 돼도 많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큰절에 뭐 해인사만 해도 제가 출가할 때 해인사 강당 1학년이 그러니까 치문반이라고 불리우는데 1학년이 49명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저 졸업할 때는 27명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이 떨궈져 나간 겁니까? 16명이 중간에 못 살겠다 하고 나갔죠. 근데 그때는 참 멍청했던 게 그 관음전이라고 방이 한 요거만 할 겁니다. 여기 우리 법당만 할 텐데 여기에 49명이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칼잠 자는 거죠, 칼잠. 옆에서 코 골면은 그 뭐 옆에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방에서 사는 사람들 모두 다 그 잠자는 게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그때는 참 어리석은 생각에 어떻게든지 옆에 사람 괴롭혀서 나가게 만들어야 어쨌든 우리가 편하니까.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도반인데도 불구하고 뭐 잘못하면은 일부러 핀잔 주고 윗반한테 일러가지고 참여시키고. 그래서 견디질 못하고선 방학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은 야 좀 이제 그 자는 공간이 좀 넓어졌다. 그래 사실은 그때는 어리석은 멍청한 생각이었죠. 도반 귀한 줄 모르고선 일단 당장에 그 생활하는 것에 좀 편리하면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후회가 많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7명이 졸업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은 한 반이 20명이 안 되죠. 1, 2, 3, 4학년을 다 합쳐도 학인 스님들이 한 30명이 안 된대요. 저희는 49명 같은 반에 49명 들어와서 27명이 졸업했으니까 인원수가 꽤 됐는데 벌써 20년, 25년 지나면서 출가하는 스님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화합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누가 잘잘못을 했다 손 치더라도 잘잘못의 문제는 본인이 참회하고 반성하면 그걸로 끝인데 그것을 남한테 윗반한테 일러가지고 그 도반의 화합을 깨트린 사람은 더 참회를 더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무슨 부조리가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고치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고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알린 사람을 안 좋게 보는 사람 시선도 있죠. 좋은 일 했다. 부조리를 알렸으니 참 좋은 일을 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같은 동료 안에서 고자질했다.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그 출가한 집단 안에서 적용을 할 때 그것도 한편의 딜레마거든요. 괜히 이야기를 해서 화합을 깨트리는 경우도 있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니까 또 저 스님의 그 잘못이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항상 그 삶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의 번뇌는 사회생활하는 사람만큼 더 많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 같지만 천수경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속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출가 집단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든 또 그 불제자가 됐든 다 같이 모여 사는 입장에서는 화합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남방의 그 오역죄나 북방 대승불교에서의 오역죄 가운데 화합을 깨트리는 자는 같이 못 사는 걸로 굉장히 오역죄,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시하는 죄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절에서도 보면은 논쟁이 붙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논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양솔로 화합한다 그랬어요. 한쪽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들어서 서로 화합시켜야지.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바가 그렇죠. 누군가가 뭐 어떠한 얘기한다 그러면 그 말만 들으면은 저 상대방,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은 천하의 나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같이 욕하고 있는데 그 또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 말과는 또 다른 면이 또 있죠.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솔로 화합시킨다.
언쟁이 붙게 되면 양쪽 말 다 들어보고선 서로 접점을 잘 찾아서 화합을 시켜야지 부득 악어 상인이여다. 마음 상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심상양, 자비로운 말, 부드러운 말로 양쪽 말을 잘 이렇게 화합시켜야 되는데 그 상처 주는 말로 네가 잘못했잖아, 잘못된 것을 찝어낸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참회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우리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고, 중국에서는 또 구시화지문이라고 해서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중국 속담에도. 탈무드에서는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고기는 입으로 낚는다. 그러니까 입은 음식을 몸 안으로 들이는 출입구이면서 한편으로 자기 생각을 내뱉는 출구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 그 생각 없이 정제된 말이 아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그 시박참회 가운데서도 입으로 짓는 그 잘못을 4가지나 표현했던 게 뭐 그냥 지은 건 아니겠죠. 약약이능 동반하야 논설시비인된 여차 출가는 전무이기니라.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능멸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출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출가를 해서 좋은 일로 공부하려고 모였는데 자기 도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항상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들 많죠. 그런 출가는 안 하니만 못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출가뿐만이 아니라 불제자가 됐을 때 그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그 불제자는 사실은 부처님 법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걸 떠나서 아무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부처님 법 믿고 절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둑놈들도 절에 나와서 잘 훔치게 해달라고,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도 부처님 법 믿는다 하면서 절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많은 사람들 사기치게 해주세요. 그러니 부처님 법 믿는다 하면서 절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착한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좀 확장시키면 역대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하고 그 말 그대로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순국 선현들 가운데서도 나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좋은 일을 큰 틀에서는 좋은 일을 했다 하지만 사람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불제자라고 해서 다 착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 불제자가 되고 나서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그런 시비거리를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뭐 몇 번이나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저 혼자 살고 있으면 뭐 걱정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눈 오면 뭐 그냥 안수 그냥 냅두면 되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걱정거리 없고, 낙엽이 떨어지든 말든 나 혼자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데 낙엽을 쓸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해 뜨든지 비가 오든지 날이 춥든지 덥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와 상대방의 삶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거든요. 제가 항상 오래전부터
그 생각해 왔던 것이 그 큰 절에서 대중들이 많이 살다 보면 그 가운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열심히 그 울력하는 사람 뒤에서 좀 편안하게 지내는 분들이 꼭 있죠. 그 간혹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옆에서 그 말 그대로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꼬라지를 못 보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 열심히 울력할 때 빈둥빈둥 노는 사람 가서 너는 왜 울력 안 하니? 같이 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참 다행인데 이제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냅둬야 된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울력 남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왜 화가 나느냐면은 나도 울력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울력 안 하고 노는 사람이 그렇게 미워 죽겠는 거예요. 내가 울력하는 게 좋으면 상대방 울력하거나 말거나 놀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울력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도심지에서도 새벽 예불을 5시나 6시로 이렇게 늦추고 합니다.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큰절이라고 하면은 새벽 3시에 새벽 예불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 3시에 무슨 예불입니까, 그게. 한여름이면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한겨울이면은 그러니 행자들이 그 법당문을 열려면은 2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2시 반에 일어나야 닭이물 갈고 법당문 열고 하면 3시에 도량석 쳐서 3시에 모여서 후딱 빨리 2, 30분 예불하고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도량석 한다고 15분, 그다음에 종성한다고 15분, 그리고 예불하고 나서 또 108 참여한다고 또 절해야 되죠. 절하고 나면 천수경 또 해야 되죠. 그러니 3시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 새벽 예불 끝나려면은 기본 1시간, 2시간이 후떡 지나가죠. 근데 그 와중에 항상 그 새벽 예불 못 나와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좌복이 사람 숫자대로 이렇게 딱 펴요.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좌차가 좋은 게 네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스님들은 거기를 앉으면은 참은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은 그 자리가 비면은 누가 빠진지를 다 알거든요. 빠진 자리가 딱 보면 아 누구 빠졌네 눈에 탁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침 이제 바로 공양 하고 나서 이제 핀잔 주죠. 누구 안 나왔네 새벽 예불.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누군가가 또 말을 이렇게 꺼내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던 다른 스님들도 화가 나죠. 그 화나는 이유가 뭐냐? 나도 새벽 예불 나오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좋으면 옆에 사람이 나오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도 하기 싫은데 나 억지로 나왔다는 얘기지. 그 와중에 뺀돌거리면서 안 나오는 사람은 더 쳐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잡아암경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항상 우리가 그렇게 언쟁이 붙고 쌈박질을 하는 것은 이기려고 하잖아요. 이기면 따라오는 것은 원망과 질투고 내가 지면 분해서 온 밤을 지새운다. 잡아암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겨서 좋을 것 같지만 이겨놓고 보면 원망과 질투가 나한테 다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져주면 좋겠죠. 져주면 내가 분해 못 이겨서 온 밤을 지새운다 그랬어요. 잠을 못 자고. 이런 출가, 이런 불제자는 부처님법 믿으나 마나 안 믿는만 못하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 뭐 항상 뭐든지 그 문제 생기는 것은 같이 살기 때문에 항상 분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같이 살지 않으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같이 살다 보니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가장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냥 미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 대학교 불교 동아리 나오면서 저랑 같은 대학 그 같은 도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은사 스님을 사실은 옥천의 도회 공방에서 같이 모시고 지낸 적이 있어요. 그 친구랑 제가 대학교 때 은사 스님께서 사찰 주지 보시다가 거기서 밉자 보인 건 아닌데 그만두시게 돼서 한동안 가실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처럼 가실 데 없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영탑사 주지니까 여기 오셔서 지낼 수 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가실 데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옥천에 도회 공방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대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공방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지내세요 해서 저랑 그 친구 2명이랑 은사 스님이랑 셋이서 지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 그 맨날 김치찌개에다가 스프 집어넣고 끓이면은 은사 스님께서는 오신채를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한 숟갈 드시는 듯 하다가 이상하니까 이제 맨밥만 드시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랑 참 친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미운 거야. 얼굴만 봐도. 짜증나고. 그냥 하는 행동이 그냥 눈에 거슬리고. 근데 그 기간을 잘 이렇게 겪어 나가질 못하면 그냥 천하의 원수가 돼 버리고 그 기간을 잘 지내고 나면 더 친해지죠.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거든요. 출가하고 나서도 제 선방만 다니는 제 도반이 있는데 도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20몇 년 동안 선방만 오래 다녔는데 선방을 오래 다녀서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대중생활하면서 그런 게 있죠. 오랫동안 대중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상대방이 뭐 이상한 행동하면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잘 알아요. 잘 알다 보니까 그거를 핀잔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괜히 불만이 있는 듯하면 다각실 냉장고에다가 먹을 거라도 막 쟁겨 놓으면 아무 불만이 없거든요. 그게 먹고 싶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비어 있으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건가? 우리 선방 스님들을 이렇게 괄세하나? 근데 다각실 냉장고를 먹을 거를 꽉 채워 놓잖아요.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흐뭇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그 도반은 상대방이 이상한 행동하면 저 양반이 뭐 때문에 저런 행동 보인다라는 걸 잘 알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친구가 그 도반이 굉장히 저랑 친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해제하고 나면은 해제 산철 3개월 동안 해제비 몇 푼 못 받은 거 잘 아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 방에 다 털어먹거든. 한 방에 다 털어먹고선 해제하고 나서 한 달 지나면은 저한테 전화 와요. 원정아 용돈 없어. 그러면 통장에 용돈 보내줘야 되고. 아니 보내준 거 같이 뭐 만나는 거 먹으면 좋을 텐데 그걸 본인 혼자서만 만나는 거 먹고. 그게 얼마나 밉겠어요. 3개월 사실은 뭐 그 선방에서 3개월 공부한다고 해서 그 해제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갖고 3개월 좀 아껴 써야 되는데 있는 거 그냥 다 털어먹고서 한 달 만에 또 전화하니까. 그렇게 미웠던 도반도 어느 순간 또 잘 겪어 나가면 그렇게 또 친해질 수가 없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서로의 삶에 대해서 그 존중해 주면 되거든요. 제가 그 스님을 질투할 이유도 없고 그 스님이 나의 생활에 대해서 질투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야 사실은 마음이 편안해지죠. 오늘 벌써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인데 한 해 이제 맑은 하늘날 해 떨어지는 거 보면 참 좋긴 하겠으나 오늘은
뭐 구름이 많이 껴서 해 지는 거를 못 본다 그러네요. 또 뭐 내일 뭐 해가 뜨는 것이 뭐 오늘 해 뜨는 거 다르고 어제 해 뜨는 거 다르고 내일 해 뜨는 게 다를 건 없겠지만 사람마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계기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하는 바가 다른 것 같아요.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마다 겪어온 바는 다 다르겠죠.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겪는 어려움은 다 다르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랬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번뇌다. 누구는 뭐 때문에 힘들고 누구는 뭐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걸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그걸 다 번뇌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 해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바라는 바가 각자 다 다르겠지만 다른 것과 달리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는 좀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행복해졌으면 기쁜 일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그런 날이 내일부터 시작될 테니까 희망을 갖고 또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